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함께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추석 연휴가 참 길었습니다. 여러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한 시대의 타락은 언제나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의 그 죄들이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영적 지도자의 그런 죄악된 모습은 자신의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그 전체의 사회와 시대의 죄악으로 빠뜨려 버리는 그런 선구자가 아니죠. 그런 일들의 앞장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가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탐욕과 음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바로 더럽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타락은 개인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교인에 의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죠.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타락을 불러오는 시대적인 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그 제사 드리는 모습, 그 제사장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하자 백성들 또한 타락하고 예배 또한 타락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처럼 그들의 귀에 두 귀가 울리게 하리라 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목회자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히려 더 어두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고 말씀보다는 인기와 성공을 쫓으며 섬김보다는 권위를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타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넘어 시대적인 전체를 병들게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와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타락은 시대적인 악이며 또한 반면에 영적 지도자들의 거룩은 바로 그 시대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삶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의 삶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가 말씀과 사명에 멀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교회 내부에서는 점점 이간질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무기력이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자신의 부름의 사명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라면 세상을 이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버려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가 될수록 교회는 세상을 정화시킬 힘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히려 주변에 악한 영향밖에 끼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부패해지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혼란해지는 그런 일에 바로 교회와 또 그 지도자가 바로 그 모든 성도들이 중요한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타락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곳곳에서 그런 나쁜 영향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회는 점점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성도의 타락은 바로 세상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타낼 때 우리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통해 어둠이 물러가고 또한 부패와 불의가 사라질 것이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늘 사무엘 3장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에게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빛을 다 잃어버린 시대. 그래서 흑암의 시대, 타락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은 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시대를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여?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희귀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희귀하다. 그렇죠. 희귀하다라는 히브리어로 약하라라는 뜻인데 귀중하다, 진귀하다, 찾기 힘들다, 드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찾기가 참 드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부족한 것을 넘어서 말씀의 가치를 다 잃어버린 영적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서 영적인 그런 암흑기가, 영적인 침체가 계속 사무엘 그 초반의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이 뭐죠? 선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계시, 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으니 이상이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침묵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이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소견대로 하나님 말씀을 찾기보다는 각자의 소견대로, 귀가 분명히 붙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겠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신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말씀 속에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떠한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또한 결국은 내 신앙생활의 선을 이루기보다는 내 욕망만 채워가는 그런 일에 앞장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엘리의 두 아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은 엘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말씀이 희귀해지며 영적으로 둔해버린 엘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직분이 뭐라고요?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무슨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심각하죠. 엘리의 모습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엘리의 제사장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어두워서 갔다라고 했어요. 그럼 물론 제사장의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그런 노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 이런 표현은 영적인 타락과 영적 분별력이 상실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니 총기가 사라지죠. 총기가 사라지니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바로잡지 못하며 영적 권위가 완전히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요,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지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아모스가 활동하는 시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가장 번성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부유함 속에 정의는 무너지고 종교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감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갈증과 기근은 물이 없거나 빵이 없거나 그런 기근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바른 복음, 말씀이 없어서 생기는 기근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이와 같은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귀를 막고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부유하고 잘 살아도 하나님 말씀의 기갈을 느끼니 영적인 그런 정체성의 무너짐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의 영적인 현실을 정말 잘 비춰주고 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오늘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말씀이 우리에게 희귀합니까? 희귀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이 정말 많이 지금 들려지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켜보면 수많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오히려 더 갈증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시대가 영적으로 바로 말씀의 희귀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이 그 원인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참 부끄럽지만 이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학교마다 여러분 입학생들이 요즘 부족합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한 4대 1 정도 좀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죠? 이제 정원이 딱 떨어지거나 조금 더 넘치거나 어떤 신학교는 조금 많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마다 위기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신학생들이 안 들어오면 위기죠. 신학교를 경영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매년 목사가 되는 사람은 약 몇 명 정도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매년마다 몇 명씩 나올까? 우리 예장 합동측에는 목사가 매년 약 500명에서 600명 나옵니다. 예장 통합에서는 한 400명에서 500명 나옵니다. 감리교에서는 한 300명 이상 나오고요. 기장에서는 한 60명여 명이 이상이 나옵니다. 합이 약 1000명은 넘죠? 예,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영적인 갈급함과 기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목회자가 부족해서요? 아니죠. 목회자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가 아니죠. 사사시대, 사무엘시대, 여러분 사무엘시대 제사장이 부족했나요? 아니죠. 대제사장 한 명 있고 지금 잘 어찌 보면은 이어지는 아들, 두 아들 제사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죠? 바로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에 생수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많이 있지만 말씀 속에 생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갈증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아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목회자의 소명이 없습니다. 가장 위기는 목회자의 소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소명이 없이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나요? 있긴 있죠. 예수 안 믿는 목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명 없는 목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모든 일들은 다 자기의 이익과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목사인 맥켄지 목사님이 약 200여 년 전, 더 되는 전에 목사 안수식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영적 파멸에 이른다면 결코 목사가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목사의 숫자가 이집트의 메뚜기 떼같이 많아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현상, 메뚜기 떼, 목사의 때가 많아지는 현상 중 어떤 것이 더 큰 재앙인지는 시간이 흐르면 알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제 자신조차 여기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많고 교회가 많아지면 세상은 더 정감 있고 세상은 더 살맛나고 더 아름다운 빛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은 오히려 더 매정하고 더 위험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음에 대해서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영적으로 위기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 이 시대에 여러분 목회자의 탓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성도들이 또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강단에서 참 부족하고 여리지만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듣지 않아요. 귀는 있는데 왜 듣지 않죠? 마음이 굳었거든요. 마음이 닫히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이 닫혀버리니까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말씀이 자라지 않는 거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만 말씀을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멀어지면서 어두워져 가면서 그가 잘 보이지 않을 때 그가 누웠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어디에 누웠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어요. 자기 처소에. 제사장이 말씀이 희귀하면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성전으로 달려가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 그곳에서 여러분 목말라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제사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에이, 집에 가서 잠이나 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그저 그런 예배, 매주 돌아오는 예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주 한 번 안 가도 별일 없겠지. 오늘도 그저 그런 아무런 감동도 없는 예배, 나에게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예배, 내가 가서 뭐 하겠는가? 에이, 집에서 잠이나 자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더 내 안에서 희귀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잘 설교하지 못해서 여러분 또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딱딱 맞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하나님의 이해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내게 주신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바뀌고 그래서 내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회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더 많은 설교가 아니에요. 더 많은 설교를 찾아보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더 깊은 하나님과 교제요.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세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 중심에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여전히 주님의 우리를 부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말씀이 희귀한 시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의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두워지는 캄캄한 칠흑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이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새 기름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멘. 성전 안의 등불은 여러분 저녁에 켰다가 아침까지 딱 이렇게 타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이 물리적으로 꺼지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 은혜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불은 기름이 다 했고 이제 바로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까지 태우며 끝까지 버티다가 완전히 재가 될 때 꺼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것은 뭐예요? 이미 기름이 다 했지만 하나님은 이 등불을 밝힐 새 기름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새 기름이 부어지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절망의 시기예요. 암흑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짙은 어둠이 있지만 곧 그 여명이 밝아온 새벽을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 꺼져가는 등불을 밝힐 바로 하나님의 기름, 새 기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점점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곁이 아니라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서 누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사무엘, 하나님 곁에 있는 자,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의 그 준비한 기름으로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부터 9절까지 3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4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러분, 4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 맞추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네. 과연 하나님은 사무엘을 몇 번 불렀을까요? 4번 불렀습니다. 4번입니다. 예. 누가 이길까요? 3번 불렀습니까? 4번 불렀습니까? 네. 집사님 확신을 가지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몇 번 불렀어요? 3번 불렀습니다. 그러나 10절부터 한 번 더 부르시죠. 그래서 총 4번을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누구에게 쫓아가죠? 엘리에게 쫓아갑니다. 엘리에게 딱 쫓아가는 거죠. 제사장님, 저 불렀습니까? 제사장님 자다가 놀랐어요. 아닌데? 다시 또 자러 가라 그랬어요. 또 불러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했더니 어떡합니까? 또 제사장님께 쪼르륵 달려가서 제사장님 이번에 진짜 불렀죠? 아니요, 안 불렀다. 가자라. 엘리가 조금 둔해요. 그렇죠? 3번째 부릅니다. 3번째 부르는데 여전히 사무엘은 엘리에게 갑니다. 왜죠?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했어.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뭐예요?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엘리의 두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무엘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임재와 말씀의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사람의 음성이겠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신다는 깨닫죠. 9절 말씀에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서 누웠다가 너를 부르거든 내가 이렇게 말하는 대로 해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뜻이 뭡니까? 사무엘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들으셨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롭게도 지금 동시에 사무엘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닫혀버린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는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그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음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성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태도입니다. 사무엘을 부르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소명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뭐랍니까? 이 시대가, 이 흑암의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람의 그 사역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사명의 길은 어떻습니까? 19절부터 4장 1절 초반까지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뭐하였더라? 않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딱 받았고 나니까 그를 통해 끊어졌던 계시의 통로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줬다면 이제는 제사장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선지자 시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죠. 영적인 황무지 땅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죠. 왜죠?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 안에 생명과 진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의 메시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가진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는 규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통로로 부름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교회는 세상 속에 구석구석에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생수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세요. 단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로 세움을 입은 줄 알았다 라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단에서 브엘세바란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나라를 뭘로 불러요? 전체를 본다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똑같은 말이에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회복한 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듣는 자를 통해 많은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된다. 이것이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그 듣는 귀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아파트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직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생수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혼란과 흑암과 고통과 슬픔과 죄악과 비참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울부짖으며 눈물 흘리며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를,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이사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정한 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 어둠의 땅이 빛으로 밝아지고 이 메마른 땅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서문교회가 이런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충만한 교회, 정말 말씀의 그 빛됨을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안동 땅, 정신문화의 수도의 안동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등대가 되는, 그리고 이 부패한 땅에 하나님의 그 부조리를 막아내는 바로 소금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성찬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에 나와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성찬에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성찬식은요,